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21장 1절로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사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를 강조하며 쓰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이전의 삶에서 계속되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셨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시간이 연장되어져서 결국 뒤늦게 10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 늦어 보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미 받아야 될 복을 늦게 받는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는 꼭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이미 받아야 될 축복들을 늦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본론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후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본론이요 본질은 아니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서 누렸던 복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이었지 아들 이삭이 태어나 그 이삭이 아들 역할을 잘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것은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축복의 본론으로 보기 전에 그렇게 태어나기까지 지난 25년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복을 어떻게 주셨고 또한 그렇게 늦게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들 자체가 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똑같은 생물과 똑같이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다르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소원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간절히 원하셨던 복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셨을 때 그 복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25년 후에 아들을 낳은 것에 우리는 복의 초점을 자칫 잘못하면 맞추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짜 복을 놓치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상식과 지나온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저 웃음으로 농담처럼 받아들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시기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여전히 99세 때, 여전히 90세의 사라의 모습은 전혀 그 수준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제는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나의 말씀을 행이 완전하여 온전하게 말씀으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하나님의 그 진지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실적 삶에 적용되려면 어느 정도 자신의 형편과 입장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의 형편은 나이가 늙었고 또 나의 아내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서 다 끊어진 상태에 있고 오랫동안 노력을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씨는 나의 씨가 맞는데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또 새로운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수정되어서 온전히 이루려고 했었던 모습입니다.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수준대로 재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 것이었구나를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쓰고 농담으로 읽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이삭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잊고 있었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이 이삭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젠 정상적인 위치에 정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들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3절로 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사실적으로 와 닿게 되자 더 이상 자의적 해석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할례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주춤거림과 어떠한 자의적 해석 없이 그대로 단순하게 그대로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행위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바뀌어진 것이었지 아이 이삭이 자라고 나서 바뀌어진 모습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권색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살에 새겨져서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할례를 행할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그가 갓난 아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실적 인식이 그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삭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그의 삶의 태도 속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로 8절에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듯 드디어 사라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을 때 바뀌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내면 속에서부터 감출 수 없는 그 입가의 웃음이었습니다. 웃는 그런 웃음과 다른 그 내면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그렇게 웃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웃음은 지난날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얼굴 앞에서 말씀을 하였어도 그 내면 속부터 안 믿어졌기 때문에 웃어지는 그 웃음과 정반대로 이 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서도 감출 수 없는 그 웃음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먼저 1년 전부터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어떠한 물질적 복을 더 얻은 것은 없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이미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쁨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웃음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축복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온전히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부러워할 만큼,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많은 것을 복으로 얻었지만 그 내면에 그 영혼이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삭을 주셔서 기쁘죠. 그러나 그 웃는 것은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 그때 나오는 웃음이 내면적인 웃음입니다. 이삭을 주셔서 기쁘다? 아니에요. 이삭 때문에 오해됐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전부터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고, 아비가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자손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내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웃음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들을 태어난 것을 가지고 자, 봐, 나도 아들을 낳았어 하면서 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럼 사람들이 지금 아들을 부러워할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까요? 여기는 포커스가 명확하게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듣는 자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나와 동맹을 맺자,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축복이 껍데기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축복의 비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이 보고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또 사라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던 상황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럭키한 일이다. 왜?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너무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렇게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지만 되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행운이라고 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가 노년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자신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드디어 사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1%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99%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창조해 주시느냐?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의 이름이 높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0%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로소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노년이 되어서 희망이 없던 시기까지, 사라에게 있어서도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스스로 포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불쾌하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속으로 웃으셨습니다. 됐다. 저들이 스스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들도 알게 됐구나.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때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받은 복은 이삭을 통해서 진정으로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가 설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은 현재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현대의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물리적인,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 창조의 과학 속에서 하나님이 묶여져 계신다면 그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란 증거가 뭐냐면 지금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은 또 깨우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은 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또 바라보며 또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예배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신이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내용을 싹 빼고 보면 그 내용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는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하는 축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저주의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읽어보죠 한번. 9절로 13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으로서 그 축복을 그대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택하심의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축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복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원수의 것을 빼앗아 내게 주시는 복이 아니시며 나의 것을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닌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볼 수도 없는 것, 얻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생명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들이 육신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래? 저들이 원한다면 인간적으로는 그 정도 주면 만족하겠지? 그럼 그 정도 다 줄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은 아닌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과 그 후대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순종을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은 형편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25년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 25년 동안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또 광야 40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의 친히 함께 계시는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로 필요하다면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로 필요하다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대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태도를 경외함으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비밀은 우리 지적인 그 다음에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라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 계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믿음의 마음을, 믿음의 입술을 허락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이 땅에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15절 16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도 다르지 않게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난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그 아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렸던 진정한 축복은 아들 이삭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아들이라는 축복으로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다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정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게 된 축복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함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게 된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되며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면 동일한 축복을 우리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웃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시대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후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생명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온전히 만방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여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